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 주님을 꿈에서 혹은 환상 중에 만났다는 분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다시 사셨다는 분들, 이분들의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저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혹시 제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희 가족의 신앙의 뿌리는 저희 친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친지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매달마다 숙부님들과 고모님들이 모여서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항상 부르시며 할머니를 추모하는 모임을 가진 것을 기억합니다. 주일에는 항상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때 저희 집이 좀 큰 집에 살았을 때 조그만 개척교회가 예배를 위해 저희 집 마루를 빌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 중에는 목회자는 없었지만 탄탄한 신앙의 배경을 자랑하는 그런 집안에서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서 무난한 유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커다란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이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한창 사춘기 때였던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은 이미 3년 전에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계신 아버지를 쫓아서 안일한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 다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매일 부딪히는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왔다고는 하지만 현지 학생들과 경쟁하는 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한없이 부족한 제 학업 능력에 실망과 절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심각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근데 결국 질문은 애초에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확실히 답변을 듣지 못해 힘들 때 유일하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나마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 놓고 통하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교회야말로 제가 숨통이 좀 트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양회를 가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쯤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또래 학생들이 막 다들 우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통성기도 그런 것조차 좀 생소하고 불편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소리치면서 울부짖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모임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인 제가 안 하면 좀 쑥스러울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심이 아닌 제 지위와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던 기도라 그때는 잠시 뜨겁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마음구석에 자리 잡은 빈 공간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는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들과 100%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저는 당시 기독교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박영배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KCM이란 단체도 그때였고 토요 찬양 모임이란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병행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동생이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찬양의 밤을 한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장난꾸러기 동생으로만 생각되었던 제 동생이 그날 메인 이벤트인 성극에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하길래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죠. 그런데 제 기대 이상으로 동생의 연기도 훌륭했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벤트가 마치고 무대 뒤로 동생을 축하를 해주러 갔는데 마침 대기실에는 동생 외에는 아무도 없어서 저희 형제 둘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꽉 껴안아 주었더니 동생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동생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내 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가 나더라고요. 교회 활동도 제가 좀 더 오래 했고 각종 모임에서 리더 역할도 훨씬 더 많이 제가 했는데 동생이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좀 만나야겠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사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겠다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저는 대학 학부를 마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풀러 신학대학원을 처음 갔었을 때가 기억나네요. 나름 큰 포부를 안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솔직히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초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이가 좀 지긋치던 학생 한 분이 인도하시는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는 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신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위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웬만한 졸업생들이 다 그렇듯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로 가는 길이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워낙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명성에 졸업만 하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저를 좀 모셔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 오라고 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딱 한 군데서 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중언어를 할 수 있고 타이프를 한타와 영타로 찍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고용하겠다는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은행에 취직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섬긴 교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주중에는 은행원, 주말에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던 은행이 제가 일한 지 2년 만에 한국의 IMF 사태로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풀타임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교회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군요. 아니, 어쩌면 그분의 경륜 속에 저의 인생이 그저 흘러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다른 한인은행으로 다 옮겨갔는데 저만 유일하게 미국은행으로 가게 된 겁니다. 더 특이한 사실은 그 은행이 전 미주에 있는 교회를 상대로 은행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은행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를 나온 학력과 일반 은행에서 일했다는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은행원이 아닌 전 미주에 있는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 전문 은행원으로 키우신 겁니다. 이 특이한 이중 직업이 제 인생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을 당시, 저는 제가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어쩌면 제가 전에 듣고도 그냥 미스해버린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 그날 주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특별 계시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예전에는 꿈이나 환상,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이란 또 다른 특별 계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분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계셨고 그분의 방식으로 저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힘들어할 때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진 데이빗이란 이름을 제게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찬양을 잘 받았다 라고 칭찬을 하신 것 같이 제 마음이 항상 기쁨에 넘칩니다. 또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어느 교회를 섬길지 몰라 잠시 방황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뒤로 은행이나 교회에서 항상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드시고 기쁨과 열매가 충만하게 해주심으로써 저 혼자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밝히셨습니다. 항상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던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확실히 알게 하셨고 또 매일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말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있었고 항상 함께 하셨네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